우리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이던 땅과 헤르몬과 미사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같이 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10월 30일 우리 수요일 9시에 늘어나는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교독의 시편 42편 말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2편은 제2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1편에서 41편까지가 제1권에 해당되는데 특별히 1편에서 41편까지의 이 저자는 다윗이 많았다면 이 제2권에는 다윗 이외의 다른 저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 표제를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마스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스겔이라고 하는 이 뜻은 교훈 또는 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찬송시 안에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함께 담기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저의 이 고라 자손 우리가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고라 자손의 이 히스토리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참 놀랍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만 얘기하느냐,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고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이 모세를 대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 고라뿐만 아니라 함께 당을 지었던 사람들 또 모세를 함께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그 몇몇 그 당을 지은 사람들에게 그냥 이 천지에 있어서 참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냥 땅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고라가 땅에 그냥 팍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고라 후손들은 이 불명예 스러운 딱지가 붙었어요. 뭐냐면 이 반역자의 이 후손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번 이 성조가 그런 게 있으면 이 딱지가 붙으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 후손들은 이 반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다윗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굴람 굴에 갔을 때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아굴람 굴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을
이 사울과의 경쟁 속에서 이 지지어가는 다윗이 유다 그 족속이니까 이 고라 자손이 그때 이 다윗을 도왔어.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다윗을 열심히 도왔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다윗을 돕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할 때 이 고라 후손들이 무엇을 맡았냐면 성막 문을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어.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 이 찬양대에 그것을 이 고라 자손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특별히 그러면 이 표적에 나오게 되면요, 이 찬양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후손들이에요. 그의 출발점은 어떤 의미에서 이 반역 어떤 딱지가 붙은 그런 부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오늘 이런 고라 자손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시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들이 다윗이 시한 시편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주석학자들도 있지만 오늘 표제어가 이 고라 자손의 맞서기를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기에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이 이 부르는 그의 노래의 내용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의 내용은 비단 이 고라 자손에 해당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늘 힘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다양한 실존적인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 때 던지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편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실 때요, 이 말씀을 그냥 한 절씩 쭉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한 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시편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한 절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어떻게 이 고라 자손들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참 삶에 있어서 우여곡절에 있는 역사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 그룹에 설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동시에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그들이 그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면 알려면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혼의 소유자인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심성의 소유자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혼의 힘이 드러나는 덕이라고 하는, 영혼의 얘기하면 virtue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가 보여준 성품의 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의 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갖춰야 될 4가지의 중요한 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덕을 제가 4가지로 소개하면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두 번째가 용기입니다. 세 번째가 절제입니다. 네 번째가 정의예요. 사람들이 그 영혼의 힘이 이 반듯하게 사람다운 구실을 하려면 이 4가지의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절제가 있고 정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는데요, 이 4가지 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가 같아요? 이 4가지 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이 뭘 것 같아요? 지혜. 맞아요. 지혜라는 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지혜 있느냐 지혜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지혜. 통상 우리가 1천 번제를 요즘은 좀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했을 때 1천일 동안 번제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1천 번제를 드렸을까요? 요즘 우리가 통상 1천 번제 하면 1천일이 돼가지고 뭐 헌금도 날마다 10,000원씩 1,000원 이렇게 막 작정하고 막 하잖아요.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는 1천일을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드린 1천 번제였어요. 그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천 번제라고 해가지고 숫자적으로 1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을 오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치리를 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를 구하느냐? 왜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이 잠언의 저자 알려진 솔로몬은 그는 잠언에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철학의 그런 것들이 이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네 가지의 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몇 가지를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친절이라든지 관대라든지 상냥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심지어는 위트, 이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벌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삶의 벌주, 덕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던지고 한번 시작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가장 큰 벌주가 무엇일까? 가장 큰 벌주가 무엇일까? 뭐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뭐 여러 가지 친절, 관계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요. 무엇일까? 뭐 중용기를 못 해줄 수 있고요. 오늘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이다. 우리나라는 뭐이 산에 가면 사슴 한 번씩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이 사슴이 많았다라고 해요. 특별히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서로 짝짓기라는 그런 시절이 되면 이 사슴들이 서로 수사슴들끼리 이제 막 확실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조금 이게 마신 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이 물을 찾아 헤매는데 사슴들 가운데 이 물을 못 찾아가지고 그 갈증이 못 이겨서 땅을 파다가 그냥 죽는 그런 사슴의 시체들이 곳곳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런 당시에 보편적인 그런 자연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기서 갈급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pants for 그래가지고 진짜 헛되면서 갈망하는 거고, 그냥 대충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슴의 앞발로 그냥 막 땅을 파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 그것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정말 큰절히 바라는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이 위기 상황일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일 때도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훈련되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삶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어쩌면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이 저자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홀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성품도 변하게 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고 막힌 부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형통함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그 가운데 환경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요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 부분들입니까? 오늘 그러면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런 갈망함이 그게 다르을까요? 시편 41편 4절 말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식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시편 주석가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하게 돼요. 하나는 지금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에 쫓겨났을 때 함께 다윗의 뒤를 따라서 나가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전서주석학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그들이 이방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본국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거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시편의 저자 이 고라 자손은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공경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헌신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는 헌신의 기회 그리고 찬스를 주시는데요. 그런 길들이 참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내일 하면 되겠지 미루기는 하지만 내가 지난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보면 우리 찬양대 서잖아요. 그죠? 찬양대 쓰는데 우리가 거기서 보면 제가 찬양대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감동받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찬양대 하지 않는 분들도 또 이 찬양대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같이 그 마음을 나눠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자리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아쉬운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때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좀 더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렸던 그때도 참 행복하고 즐거웠겠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시편 42편 3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 시인의 이 마음을 피부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 상황이 공경에 있는데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거 아니고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소하고 비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너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힘든 가운데 있느냐? 라는 그런 소리들을 지금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눈물이 취하고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었어요? 눈물이 여러분의 음식이 되어서 그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맨날 며칠을 계속 그런 적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주변의 다른 도움이라고는 다른 어떤 방법이라고는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찬스도 없는 거예요. 그가 오롯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반복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생겼어요. 시편 42편 9절 말씀인데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잘 견디네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철봉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철봉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철봉 매달리게 하잖아요. 처음에 탁 올라가서 매달릴 때 힘이 있을 때는 어때요? 가뿐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손이 점점 풀리면서 어느 순간 이게 탁 빠져버리잖아요. 제일 힘든 순간이 뭐냐면 내가 버틸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순간, 그때 가면 정말 너무 힘든 어려운 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내 힘으로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요동치 않고 내가 힘있게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되고 내가 생각하는 타임 프레임을 벗어나버리면 마음 가운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탄식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그러한 모든 신앙의 그 고백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순간들입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저자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시편 42편 10절 말씀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대 육체적으로 주먹을 맞으면 순간 아프잖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이것이 일어나게 상처가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말들은 우리 마음속에 너무 깊게 박혀가지고 이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대적이 우리를 비방한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에 한번 처해본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나를 그냥 죽기 살기로 죽고자 어떻게 막 해고자 하고자 막 달려드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진짜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인생 살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가운데 막 99명이 다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 지금 시편 저자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얼마나 그의 대적에 비방하는 소리가 그의 심령에 어려움을 주었든지 자기 뼈를 찌르는 칼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지금 달리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돌파해 나가십니까?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고 어떻게 이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 진리를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는 이어서 이 가운데 그가 그것을 극복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의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나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불안할 때, 그때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위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그 영적인 통로가 우리 삶에 열리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 신앙에서 장성한 성인의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누군가 나를 붙들어 주어야 되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어야 되고, 누군가 나의 말을 들어 주어야 되고, 누군가 내 말에 동의해 주어야 되고, 그때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은요,
그 다음 마지막 말씀이에요. 42편 5절 하반절 마지막인데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찬송하셨다라고 하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은 기쁠 때 하잖아요. 흔히. 그렇죠? 근데 우리 시편 저자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그런 구체적인 은혜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바로 시편 42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도록 내가 유다 땅과 헤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그리고 낙심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강이 하나 있어요. 요단 강이 있잖아요. 여기서 헤르몬 그런데 헐몬산을 하게 돼요. 이 북쪽에 있는 산인데 여기는 만년설이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이 요단의 이 수위가 사실 거기에서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쪽에 이제 옥토가 되고 하는 그런 토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 낙심하고 낙담하는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보여주는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는 쓴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관하는 사람들은 엉터가 못 낼 정도로 엄청난 책을 지었습니다. 한 번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퀴나스야,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렇게 간절히 내게 기도하니? 너의 기도 제목이 뭐니?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주님, 저의 기도 제목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만에 거해서 내가 그런 삶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안에서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그 신학의 그 위대한 그 스승 같은 사람, 교사가 부르셨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도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잠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은 별로 그것이 큰 부분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 솔로 역정 혹시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다시 이제 솔로 역정을 좀 다시 이제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 역정을 보면서 느낌이 처음에 이 크루샤넬이라는 사람이 밀망의 도시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졸업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 가는데요. 그 관문을 갈 때 그를 따라와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못 가게 하는 이 한 사람 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옆에서 다시 동조하다가 못 간 사람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누구였냐면 이름이 교만이라는 친구 또 한 친구는 우유부단이라는 친구 이 두 친구가 함께 왔는데 이 교만이라는 친구는 이 와서 설득하는 거예요. 너 그 길 가봤자 안 된다. 다시 돌아가자. 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너 가면 갈수록 좋지 않아. 너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 너 다시 현재의 길로 돌아와야 돼. 라고 얘기해요. 우유부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저 길을 가면 좀 될 것 같네. 이제 그런데 좀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낙담이라는
수렁텅이에 빠지고 말아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의 수많은 죄악들이 흘러가지고 이 늪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돌판이 되어서 이 디딤돌이 되어서 있었는데 그것을 뒤덮을 만큼 사람의 죄악들이 그 지옥으로 쫙 있으니까 거기에 이 그루찬이라는 사람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빠져버린 거예요. 이 요구단이라는 이 친구가 함께 가다가 그 지금 구덩이에서 함께 빠지니까 아이고 당신이랑 가다가 내가 큰일 날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유부단이라고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줄을 모릅니다. 또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잘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이게 굳건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유부단함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가 타이밍에 맞게 못 올 때 마치 이 그루찬이라는 사람이 이 낙담이라는 그 지름턱에 빠져가지고 막 힘든 시간이 있을 때 아유 안 되겠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런 길이라면 내가 포기하지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그 과거의 그의 풍성한 은혜의 기억을 그는 잊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적인 우리 가운데 하나는 그런 사람은 시편 42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아까 이 찬양도 말씀드렸죠. 또한 동시에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자리로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에 여러 가지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바로 그 고백이 우리가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고 이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지금 우리 앞에 말씀 제가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시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은혜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 순리들을 다 풀려가면요 우리 신앙이 자랄까요? 자라지 않을까요? 자라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목회는 너무 평안하다고 늘 그냥 자랑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젊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돌이켜서 쭉 보니까 목사님이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종종 하시냐면 이러셨어요. 나는 한국에 있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외국에 이렇게 뭐 집회 나가기로 하시고 또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 텀을 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나가고 가시거든요. 난 그때 나갈 때는 너무 좋아. 나갈 때 너무 좋은데 다시 비행기가 한국에 딱 돌아오는 순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평안한 목회를 원했지만 실제 평안하지 않았다. 교회 정말 우리가 전도사 보기에는 교회 뭐가 문제가 있었겠어요. 교회 정말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드렸거든요. 아버지, 목회가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편안한 목회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목회는 편안한 것만 좋은 건 아니야. 목회에서 꼭 편안하진 않아. 딱 그러셔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없어지면 여기 생기고, 여기 없어지면 이게 생기고, 돌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한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회를 보면 하나님 왜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셨습니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어떻게 주님께서 도우시려고 저로 하여금 이런 기회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런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답답함을 내가 누리면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손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또 돌아오는 이 남은 일주일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가든지
우리 시간 좀 같이